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제 사도행전 성경 공부 문제지. 사도행전 1장 6절 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라는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여기에서 그들은 11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에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특히 12명을 선택하시고 그분들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사도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은 원래는 12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데, 그때 12사도들 가운데서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11사도들입니다. 물론 그 나중에 그 마띠아가 제비에 뽑혀서 11사도의 수에 가입을 해서 12사도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 일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11사도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시편에 근거해서 가룟 유다 대신 사도를 한 사람 뽑아서 12사도가 되게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따라서 제자들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뽑히게 되고, 그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가입을 해서 12사도가 되었는데, 그 일은 예수님 그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본문 말씀에서 그들은 11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지금 11사도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고 11사도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함께 질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말씀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4절까지 참고하시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에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그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본인들이 각자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지도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 출세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 가운데서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당신의 영광이 임하시거든 한 사람은 당신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또 한 사람은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일이 나중에 10사도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10사도들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것이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온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여쭈어 이르되 라는 말씀을 읽게 되면은 이해가 됩니다. 어째서 열한 사도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고 열한 사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 이때니까 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는 때만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는 때와 기한까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때와 기한은 그 네슬 아일랜드라고 하는 헬라어 원전에 보면은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는 크로노스로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기한은 카이로스로 쓰여져 있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당시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의 때를 의미한다면은 카이로스는 특별한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세상 종말과 하나님 나라 회복의 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1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1장 7절 말씀 드릴 때 그때 자세하게 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는 때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때는 크로노스입니다. 일반적인 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로마 제국의 멸망과 그 다음에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의 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입니다. 문제 4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열한 사도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여기서 몇 날이 못 뛰어 이 말씀은 약 10일 후에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몇 날이 못 뛰어? 약 10일 후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 열한 사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약 10일이죠. 몇 날이 못 뛰어. 이 말씀은 약 10일 후에 이런 의미입니다. 몇 날이 못 뛰어. 약 10일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만 가지고 성령 세례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1장 8절에서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 5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만 가지고 성령 세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 세례가 아니고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게 된 것을 의미하고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설명은 1장 5절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1장 5절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열한 사도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몇 날이 못이요. 약 10일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열한 사도들이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서 지금 그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때는 크로노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로마 제국 멸망과 그 다음에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의 때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분이시다.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풀어 주실 분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실 분이시다.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약 10일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열한 사도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약 10일 후에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지금 그러면은 약 10일 후에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게 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때 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고 회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게 되고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의미로 지금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도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사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열한 사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전도의 일을 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몇 날이 못되어 약 10일 후에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함께 모여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지금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면 그때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그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독립을 하게 되고 회복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게 되고 부자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으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같이 모여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목적, 그 뜻,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려는 주님의 목적과 뜻,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목적과 뜻, 제자들이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는 그런 목적과 뜻이 서로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려는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냐면은 8절에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8절 말씀 설명드릴 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려는 주님의 목적과 뜻은 어디에 있냐면 8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파하고 가르쳐서 영혼을 구원하고 바로 세우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대언자요, 선지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데 주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려는 주님의 목적과 뜻은 어디에 있느냐면 사도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바로 세우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대언자요, 선제자로 살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려는 주님의 목적이고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열한 사도들이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는 그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로마 제국 멸망당하고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그때 이제 자신들이 각자 한 자리씩 차지를 해서 정치적으로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지도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고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과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목적과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1장 8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파하고 가르쳐서 영혼을 구원하고 바로 세우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대언자요 선지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거의 대부분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까지도 거의 대부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는 목적과 뜻,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 목적과 뜻,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으려는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정치권에 손을 대서 정치적으로 한 자리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서 종교적으로 한 자리 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적으로 성공 출세하고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목적과 뜻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사모하고 그런 목적과 뜻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사모하면은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신령한 것을 썩고 없어질 육신적인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래서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서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고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은 주님 앞에 심판받는데 불신자보다도 더 크게 무섭게 심판받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안 풀려요. 자손들의 그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시고 깨달으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려고 하실 때는 주님의 그 뜻과 목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파하고 가르쳐서 영혼을 구원하고 바로 세우는 그리스도의 대언자요 선지자요 대리자로 살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목적과 뜻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구하시되 주님의 목적, 주님의 뜻대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과 권능으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바로 세우는 그리스도의 대언자요 대리자요 선지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 받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과 권능으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쳐서 영혼을 구원하고 바로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대리자요,
대언자요, 증인이요, 선제자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주님 오실 때에 칭찬받고 상 받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문제풀이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6절 읽고 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들이 모였을 때, 여기서 그들은 11사도들입니다. 11사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11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께 질문을 합니까? 과거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 12사도들 마음속에는 이제 드디어 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회복하게 되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한 자리씩 하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성공 출세를 하게 되고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르는데, 그들 가운데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나가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시거든,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거든 그때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일들이 10사도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10사도들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것이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느니라 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그런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11사도들이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질문하지 않고 왜 11사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11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때니까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니까에서 때는 크로노스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헬라어 원전에 보면은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때와 그 다음에 특별한 때로 쓰여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때, 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의 때를 의미한다면, 카이로스 특별한 때인데 주님의 지상 재림과 세상 종말과 하나님 나라 회복의 때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7절 말씀 할 때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1장 6절에서 때는 크로노스입니다. 일반적인 때예요. 로마 제국의 멸망과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의 때를 의미를 합니다. 지금 11사도들이 주님께 질문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질문하지 않고 모여서 함께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고 회복시키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주님께서 1장 4절 5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1장 4절 5절에서 어떻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 뛰어 약 10일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성령 세례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어떤 세례입니까?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언한 대로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고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열한 사도들에게 몇 날에 못 뛰어 약 10일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열한 사도들이 모여서 그러면 그때가 약 10일 후에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때가 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회복되는 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이 지금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썩고 없어질 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려는 주님의 목적과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 출세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한 자리를 하고 종교적으로 한 자리를 하고 지도자가 되어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려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8절에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8절 말씀 드릴 때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려는 그 목적과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열한 사도들이 그들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과 권능으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전도와 선교의 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바로 세우는 그리스도의 대언자요, 그 다음에 대리자요, 선지자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과 불러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다음에 사모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받기를 원하고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목적과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서 정체적으로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과 권능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고, 그 다음에 명예를 얻고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목적과 뜻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그런 목적과 뜻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사모하게 되면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한자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 종교적으로 한자리를 하고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데 불신자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고,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깨달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의 뜻대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쳐서 영혼을 구원하고 바로 세우는 그리스도의 대언자요 대리자요 선제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변절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전도와 선교의 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바로 세우는 그리스도의 대언자요, 대리자요, 선지자요, 증인으로 사셔서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 받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마치고 다음에 이어서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